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쓴 앤드루 조지는요,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2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죽음을 초월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터뷰를 기록한 아름다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사람들의 생전 모습도 나와 있고요, 병상에 서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앤드루 조지는요,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의연하게 지내며 죽음이라는 무자비한 사실 앞에서도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여러분이 나와 같이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이 남겨준 메시지와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당도했을 때 느꼈었던 그들의 진실된 고백과 이야기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르네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었는데요, 그 르네는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행복 그 자체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순간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르네는 유언장처럼 자기의 손녀딸과 요트를 타는 그림을 그렸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선발대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젊음의 자유를 선사해 주시길, 모든 것에 고맙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들리는 것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진실함으로 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그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중하고 진실된 모습의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 공동체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셨고, 그 제자 공동체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었는데요,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걷게 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의 표적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그날 설교로,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감옥에 투옥됐고 채찍질 당하였지만 더욱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정화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부흥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고요, 이후의 설교로 5,000명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녔고 이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했었는지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띄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최초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형성의 모습,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후 많은 세월들의 귀감이 되었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그의 설교에 이런 초대교회의 특징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충실히 따르던 예전적 설교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시각적인 미사 중심으로 흐르면서 설교 위치가 아주 매우 불완전하고 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미사에서 설교의 중요성과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는데, 성찬으로만 기울어졌던 예배에서 벗어나서 성찬과 말씀, 설교와 성찬이 균형을 이루면서 초대교회의 예배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설교에도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뱅이 역시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유럽 각지에서 초대교회의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칼뱅주의의 신학사상을 받아들였고, 칼뱅주의는 개혁교회의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칼뱅 역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고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개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완고한 소신으로 그들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역시 이런 변혁을 갈망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보여줬었던, 세계를 움직였었던 그 변화를 우리도 동일하게 갈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 그리고 전례 없는 회개와 회심이 이루어진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그게 바로 초대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그런 원형적인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제의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꽤 사태가 굉장히 중대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 모든 공동체를 다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나 소수의 사람만 모아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 일을 처리하고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다 모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얼만큼 중대하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요, 발생되고 불거졌을 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구제사역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인데, 이게 뭘 그렇게 모든 공동체를 모으면서까지 얘기되는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제가 단순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교수님이셨던 최명도 목사님은 이 구제와 관련해서 티쿤 올람이라는 유대교 정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티쿤은 고친다라는 의미이고, 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쿤 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고친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선행을 하는 것,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ጼ데카라는 저금통을 두었다라고 그래요. 이 가정에서도 이 ጼ데카 통에다가 돈을 모으고요, 이 통에 돈이 다 차면은 부모와 자녀는 회의를 하여서 어디에 그 구제금을 쓰면 좋을지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의논하였는데, 이때 자녀들은 생활 가운데서 그 구제를 체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알맞게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ጼ데카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제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티쿤 올람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신에 따라서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많은 구호단체를 조직했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인종의 구별 없이 지원하는 아주 많은 기구들을 설립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의 모든 구호단체는요, 세상을 올바르게 고치는 티쿤 올람의 사명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와 같은 구제에 대한 좋은 사역은 말씀으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복이 있지만 구제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 사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라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 남자아이는요, 태어난 지 3년이 될 때 처음으로 머리를 자릅니다. 첫 삭도를 대요. 머리를 잘라주는 게요, 랍비나 아니면 그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가 머리를 잘라주는데요, 이것을 할라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버지가요, 첫 머리를 자른 아이에게 동전을 준비해서요, 이 동전을 아까 이야기했었던 째데카에 넣도록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3살 돼서 맨 처음 세상에 나아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는 아이에게 시키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바로 구제 행위인 거예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관념을 본다면은 구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공동체가요, 두 갈래로 나눠져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분열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조상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보다는 그 당시 살고 있던 중동 지방의 공용 언어였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요, 계속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통용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는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 딸을 살려주실 때요, 아이의 손을 잡고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일어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일어나라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골고다, 이와 같은 지명의 명칭도요, 다 아람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살던 이방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방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다가요,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헬라어가 그 지역에 많이 보급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했었고, 특정 지역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전승하면서 이 공동체는 후에는 회당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요,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었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였고, 이에 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은 다수의 그룹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소수의 그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와 같으며 삶에 아주 소중한 가치를 두는 구제 사역이요,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봐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테랑 매체 패밀리라는 매체에서는요, 엄마와 아빠한테 혼나고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어린 소녀의 사연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사연에 따르면 TV를 보고 싶어도 전자파 때문에 못 보게 하는 아빠와 사탕을 먹고 싶은데 충치 생긴다며 못 먹게 하는 엄마 때문에 이 아이가 서러워졌어요. 쉴 새 없이 나오는 눈물을 닦으면서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아이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자신의 속상한 심정을 고스란히 할머니에게 일러바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에 손녀딸이 가여운 할머니는요,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 떼찌 해줄게. 그랬더니 울음을 뚝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도요, 못 먹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서럽습니다. 못 먹게 하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소수에다가 대변해 줄 사람도 적고 입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만 구제에 빠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완벽한 교회의 모형과 이상적인 교회의 본이며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에서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면서 율법에 정한 바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구제가요, 오히려 더 갈등과 감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둘로 나뉘었고 힘이 센 쪽은 누르려고 하고 힘이 약한 쪽은 들이받으려고 하는 상황을요, 성경은 원망하니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혹시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갈등과 감정 싸움으로 둘로 나뉘어서요,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는 이 원망의 문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때 12사도들은요 모든 제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구조가 간단하지 않아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뉜 것은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는 분열되고 와해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 사도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인가요? 사도들이 문제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유대적 사고에 갇혀서요, 히브리파니 헬라파니 하면서 구제로 다투고 감정 싸움하는 그 유대인들하고는요, 사도들은 달라요. 이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적, 회개, 부흥,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구제로도, 그리고 유대적 사고와 율법으로도 아닌 오로지 기도와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는 논의와 협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돕고 일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해와 평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쁘고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요, 그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르는 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이 말은요, 새로운 이정표이며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며 새로운 세대로의 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적 메시지를 지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도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제자들의 행보와 거기에 모였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사뭇 비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구제 사역 하는데요, 막 사람을 세우고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막 사도들 앞으로 이끌어가고 막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 비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부탁해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절차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구제 사역을 위해 세우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후에 순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요. 그런데 말씀은 8절로 이어지게 돼요. 바로 새로 집사가 된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요, 본격적인 교회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비장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왜 그들이 그렇게 비장하게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구제 사역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순교가 임박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순교는요, 아무나 감당을 못해요. 아무나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제가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적 사고가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선한 일과 노력과 봉사와 헌신이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살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미 죽은 목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제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같이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앞에 놓인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순교를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서요,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막 고난당해서 없어지고 와해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기도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더니 그들이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복음을 믿고 많은 이방인들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들 역시 순교를 감당하게 돼요. 왜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구제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봉사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순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를 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순교한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요, 말씀을 막 쓰다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순교를 했는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채찍과 고통과 죽음을 막 서술하는데요, 마지막 38절에 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참혹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제사역 많이 한다고 됐을까요? 많이 섬긴다고 됐을까요? 좋은 시설이 있다고 됐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에요, 전남 영광에서 194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을 비롯한 공산 세력에 맞서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요,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은 당시 설도항 앞바다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전체 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전남 영광 염산면은요, 그 당시에 남로당 김상용의 주 활동 무대였고요, 전쟁 전부터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이 모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공산당의 유격대가 들어와서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염산면 내에는 이념 갈등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해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 6일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을 거쳐서요, 성도들이 순교를 했는데요, 피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지켰어요. 대부분의 순교자들은요, 이 새끼줄로 엮은 돌을 매단 채요, 교회 앞바다에 끌려가가지고요, 바다에 빠져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돌이나 몽둥이질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죽창에 찔려서 생매장 당하면서도요, 그 가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져요. 염산교회 순교의 현장은요, 아주 잔혹했지만 성도들은 돌아갈 천국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순교의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이었던 김방호 목사를 비롯해서요,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김방호 목사가요,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전쟁이 터졌는데요, 이 김 목사는 미군 스파이로 몰리면서요, 지역 공산당 세력에게 끌려갔고 그의 8명의 식구와 함께요, 몽둥이질을 당하여서 순교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요,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공산 세력에게서요, 교회와 집을 뺏기고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산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 순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일반 성도와 28명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순교를 이어갔는데요, 노병재 집사와 그의 3명의 형제의 가족들 22명이요 하루아침에 수장당했습니다. 이 노 집사는요, 바다에 빠져가면서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생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귀덕 권사의 4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4명의 딸이 예수님 믿는 집안의 자식이란 이유로요, 모두 수장당했는데요, 특별히 이 첫째 딸,
그 당시에 15살이에요. 옥자라는 15살이고요. 막내가 미자인데 3살이에요. 이 옥자가 미자를 업고 나머지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전해져요. 죽음 앞에서도 이 당당한 모습에 약이 막 차오른 이 좌익 세력의 한 남자가요, 그 당시에 15살, 3살밖에 안 된 이 자매의 목을 쳐서 바다에 던졌대요. 이게 그 당시 목격자의 증언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당시 11살이었던 김남조 어린이는요, 이 집에 들이닥친 공산당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협박하고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했는데요, 이 김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11살짜리 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김남조 학생은요, 공산당이 그 입을 찢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과반의 성도가 목숨을 잃고 예배당이 전소되어 가지고요,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막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순교자들의 신앙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여전히 살아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순교했던 이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김익이 있는데, 이 김익은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이 김익 전도사가요, 가족들이 순교할 당시에는 처가댁에 가 있었어요. 처가에 있다가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는데요, 전쟁 이후에 이 김 전도사는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1951년 4월 염산교회 4대 교육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요, 이 김 전도사가 부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나는 이곳에 내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가해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원수 갚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염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까지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고 세워갔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목숨 걸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워갔고 교회를 이어져갔고 우리가 이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출석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잘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의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에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